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좋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지키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연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미국에 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려고 같이 버펄로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저도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우리 일행들 모두가 다 호텔 꼭대기에 있는 방들에 나누어져서 머물렀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도 창밖에 있는 폭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 보는데도 아주 장관이었고 멋이 있었습니다. 물안개가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 한마디로 예술입니다.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를 때는 폭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렬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느라고 친구 목사님과 구보를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까지 달려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폭포에 좀 더 가까이 가니까 물소리도 대단합니다. 육중하게 목소리도 들리고 폭포에서 떨어진 물보라들이
몇백 미터까지 날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전쯤에 오전 한 9시쯤에 그 관광사의 안내를 받아서 좀 더 나야가라 폭포에 접근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멀리서 볼 때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웅장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멀리서 볼 때하고 또 가까이서 볼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참 대자연이 위대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관광 안내인을 따라서 폭포 안으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려면 먼저 비옷을 지급받아야 하고요. 우산을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배를 타고 폭포 밑 바로 밑까지 가는데 얼마나 물줄기가 강하든지 옷이 다 젖고 물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옆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배가 실수로 운전이 돼서 그 폭포 떨어지는 곳으로 조금만 배가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 바깥에서 바라볼 때하고 폭포 밑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는 것과 아주 가까이서 폭포를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쉽게도 배가 폭포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실체를 보려면 멀리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론이나 말로는 안 되고 또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가까이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는 나이아가라,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운동하다가 멀리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그리고 폭포수 위에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포 바로 밑까지 가서 배를 타고 보는 나이아가라. 전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참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직접 짓고 즐겨 불렀던 찬양의 시편입니다. 시편에 이 150편에까지 시편에 나오는 마지막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로 145편으로 다윗의 시편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내일부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3그룹의 할렐 시편이 연속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절대적인 존재, 왕으로 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같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고대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존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신 위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절대주로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존속하는 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주의 크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 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또 기분이 좋을 때만, 또 내가 만족하고 기쁠 때만, 그 세리스파이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윗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해를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비심,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은 화를 자주 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번째, 인자하신 분, 항상 인애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 신약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으로 유명한 아리우스 장로가 있었죠. 이 아리우스 장로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구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우스 장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서 느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실감나게 늘 옆에서 느낀 반면에 아리우스 장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거리를 두고 섬겼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잠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에서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시편 86편에서도 또 15절 말씀에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3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부분을 늘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듯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말 보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의 고백을 즐겨하시고 또 그것을 들으실 때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은 회개, 늦은 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고백하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늦은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리시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성도 한 분이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되게 아주 심하게 다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을 등지고 떠도는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복학해서 신앙 어떻게든지 그 권사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간곡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목사님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분이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집 있으시니까 가서 권사님께 권사님을 좀 용서해 달라고 제가 먼저 중간에서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늦었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마 젊어서 그랬나 봐요. 지금도 뭐 이렇게 다르진 않은데 뭐 젊어서 그랬나 봐요. 목사님,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늦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늦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말할 때는 시원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기도원으로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김 전도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그 우리 교회의 그 뭡니까? 그 기도원을 좀 지키도록 해. 그래서 2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유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있어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책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다려주고 또 항상 용서해주고 항상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가 왜 강력한 무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경청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이 미국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에 있는 사이드 뷰 미로만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자칫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개를 돌려서 창밖으로 뒤에 어떤 차가 있는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사이드 뷰 미로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운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이드 뷰 미러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object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라고 하는 글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거기 아마 그 양쪽 그 사이드 뷰 미러에 글이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레인 체인지를 하다가 갑자기 바로 차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들어가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너무 그냥 빨리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석에 있는 또 거울도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울도 보면서 그리고 좌우에 사이드 뷰 미러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몸을 뒤로 돌려서 창 밖으로 해서 양옆에 차가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았던 캔자스에서는 오른쪽에 사이드 뷰 미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자동차를 보면은 없는 차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왼쪽에 사이드 뷰 미러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사이드 뷰 미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거울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육안으로 직접 바깥에 내 옆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직접 돌려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캔자스에서 운전할 때는 항상 돌려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꼭 직각턴을 이야기하죠. 비스듬히 돌게 되면은 바로 옆에 오는 차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각을 줘서 돌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양쪽 미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bjects are closer than you see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체가 당신이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친밀하고 가깝게 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도 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면서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속을 토로할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산 권사님, 우리 김순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우리 줄리 자매 오늘 아침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